아멘. 아름다운 찬양 참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있어야 합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예배드릴 때도 이 세상 살 때도 이 세상 떠날 때도 그 고백은 우리들에게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까? 네. 다 같이 한번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국가적으로는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교회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도 5월 둘째 주일인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어버이 대신 교회 어르신들을 위로해드리고 우리 모든 교우들은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 말씀 듣고 기도하는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오늘 여기 에베소 6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라의 순종은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자신을 두고 부모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러한 말씀을 실천하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합니다. 젊은이들도 이런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부모와 어른들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어떠합니까? 부모와 어른들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이는 말세의 징조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풍속을 따라 살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영원한 진리입니다.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젖지 않도록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젊은이들의 인권과 자존심을 세우는 일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 앞에 그리고 어른들 앞에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머리만 커서 위에 있는 권위나 부모의 권위, 어른들의 권위를 들이받는 그런 일들을 수없이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까지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근복식은 고개를 숙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속이 차려있고 인격이 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순종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이 순종하라가 뜻이 무엇이라고요?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자신을 두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부모의 권위 아래 자신을 두고 부모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바로 그런 부모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신앙과 삶의 표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여 거기에 그치지 않고 받드시더라 라고 한 것입니다. 순종이 결국은 받드시는 데까지 이르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다른 말로 바꾸면 부모의 권위 아래 자신을 두었다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존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주가 되신 주님은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으시는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효도의 본을 따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젊은이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그렇게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를 꼿꼿하게 쳐들면 참 안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럽니다. 부모에게 욕을 먹히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누집 자식이냐 그런다. 세상에서. 그러나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면은 또 누집 자식이냐 하면서 칭찬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누집 자식이냐 그러면서 부모님의 욕먹게 돼요. 가정교육이 잘못되어 있구나. 그렇게 이제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물론 부모의 권위, 어른들의 권위 아래 우리 자신들을 둬야 돼요. 권위를 존중해야 돼요. 세상은 바뀌어가지고 있다. 세상은 거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권위를 들이받는다는 말이에요. 나는 뭐냐? 나도 할 얘기가 있다.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위에 있는 권위, 당신들이 뭘 한다고 우리는 또 우리대로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젊은이들은 위에 있는 권위를 존중해야 돼요. 그 권위를 따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의 이제 생각들을 다 전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마음의 자세는 완전히 위에 있는 권위를 존중히 여기고 따르고 받으시더라 하는 그런 라고 하는 정도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첫째는 순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 곧 이제 반복이 됩니다만 부모의 권위 아래 자신을 두라 이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공경하라고 하는 명령은 높이 평가하다 그런 뜻이에요. 한 말씀 한 단어 속에 다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공경하라, 높이 평가하라. 부모의 권위를 높이 평가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꿔서 말하면 낮은 자세로 겸손히 공손히 섬기라 하는 뜻입니다. 부모를 높은 분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분이 내 부모님이다.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엄마가 뭘 안다고, 아빠가 뭘 안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참으로 이제 그런 자세를 갖는다면 대단히 잘못한 것입니다. 2절의 공경은 순종에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단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위스턴 처칠 수상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인물로 부상했을 때에 영국의 한 신문사가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까지 처칠을 가르친 교사들을 전수조사해서 위대한 스승들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낸 그 스승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유치원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그 스승들을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 기사를 읽은 처칠은 신문사에 자신의 마음을 담은 짤막한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그 신문사에서는 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는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이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 아이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모님이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잘났든 못났든 내 부모님은 제일 높은 분으로, 위대한 분으로 평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리 앞에 우리 자신들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이고 공경의 뜻인 것입니다. 미국의 전 레이건 대통령도 어머니날 특집 프로에 출연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은 바로 나의 어머니 넬리 레이건 여사입니다. 어머니는 가장 훌륭한 나의 스승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힘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을 대신하는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름, 어머니입니다. 끝없는 사랑으로 인간을 만드는 위대한 힘을 가진 인생의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태어나서 제일 먼저 보는 것도 엄마의 눈동자입니다. 어머니보다 위대한 스승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어머니는 계십니다. 젊은이건 나이든 어른이건 어느 누구에게나 부르면 눈물 나는 그 이름, 어머니. 눈에 흙이 덮여도 부르고 싶고 안기고 싶은 사람, 어머니. 그러한 어머니와 더불어 아버지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 오늘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높이 평가하여 그 앞에 자신을 낮추며 공손한 자세로 섬기는 것, 이것이 곧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과 공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부모에게 반드시 그리고 확실하게 효도할 것을 성도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성경은 부모 공경은 축복의 언약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계명 중에서 인간에게 관계된 첫 번째가 바로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10계명인데 신약에 가서 첫 계명이라고 에베소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축복의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두 가지 복이 엄청난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제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장수, 오래 사는 것을 말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나 땅에서 누리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입니까? 건강하고 평안하게 오래 살기를 다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생에 대한 애착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오래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을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축복을 말씀해 두셨습니다. 거기에다가
땅에서 잘 되고 그랬습니다. 잘 되는 것 역시 모든 사람이 바라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되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됩니까?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아들이 군대 갔다 와가지고 지금 이제 취업을 하려고 여기저기 서류를 내놓고 있습니다. 10군데도 더 이제 서류를 내고 취직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 중소기업에 대기업에 서류를 냈는데 그게 다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중소기업에 서류를 내가지고 거기서 지금 이제 절차를 따라 취직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모는 그냥 얼마나 그 준비하고 있는 아들보다도 더 부모가 애가 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고 취직이 돼야 할 텐데 이 회사에 들어가야 할 텐데 그러면서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땅에서 잘 되고 잘 되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다. 잘 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장수와 잘 되는 복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도 바라는 복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한 복을 효도하는 자녀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계명이 제5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5계명은 다른 모든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입니다. 이를 실천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언약의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지극정성으로 효도를 하였습니다. 어머니의 권위를 존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을 룻기서를 통해서 절절히 보게 됩니다. 어머니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머니를 얼마나 참으로 존귀하게 여기고 그 권위를 존중하는지 몰라요. 나오미에게 말입니다. 어머니의 권위를 존중히 여겨서 순종하고 공경하였던 룻, 그는 보아스라는 권세와 능력과 신앙과 인격이 잘 갖춰진 훌륭한 인물과 결혼하게 됩니다. 여러분,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유력한 자, 힘 있는 자, 보아스, 그와 결혼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뭐냐,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모든 잃어버렸던 것을 다 찾고 회복되어져. 그들 사이에, 보아스와 룻 사이에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오벳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에게 잘 되는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존귀한 자가 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가장 명문가, 이스라엘의 가장 명문가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효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이 여호와를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82세 노인이 52살 된 아들과 거실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82세, 82살 되신 노인이 52세 된 아들과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우연히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나무에 날아와 앉았습니다. 노인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저게 뭐냐? 아들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까마귀예요,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는 조금 후에 다시 물었습니다. 저게 뭐냐? 아들은 다시 까마귀라니까요. 두 번째 대답을 했습니다. 노인은 조금 뒤 또 물었습니다.
세 번째였습니다. 저게 뭐냐? 아들은 짜증이 났습니다. 까마귀라고요. 아들의 음성엔 아버지가 느낄 만큼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 아버지는 네 번째 또 물었습니다. 저게 뭐냐? 아들은 그만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까마귀! 까마귀라고요! 왜 자꾸만 같은 말을 반복하세요? 라고 핀잔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말 없이 방에 들어가서 때묻고 낡은 책을 한 권 들고 나왔습니다. 표지에는 일기장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3살짜리 아기였을 때 아버지가 쓴 일기장이었습니다. 아들은 일기장을 받아서 읽었습니다. 5월 10일. 오늘은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와 앉았다. 아버지가 지금 어린 3살짜리 아들과 함께 있으면서 지금 핀잔 받고 있는 그 82살의 아버지가 썼던 일기인 것입니다. 오늘은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와 앉았다. 어린 아들은 저게 뭐야? 하고 물었다. 나는 까마귀라고 대답해 주었다. 조금 후 아들은 또 물었다. 저게 뭐야? 아빠. 난 웃으며 대답했다. 저것은 까마귀야. 그런데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똑같이 물었다. 아버지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저게 뭐야? 나는 귀여운 아들을 안아주며 끝까지 다정하게 대답해 주었다. 23번을 묻는데 다정하게 안아주면서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까마귀야 라고. 똑같은 대답을 23번을 하면서도 나는 즐거웠다. 아들과 내가 묻고 대답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아들에게 사랑을 준다는 일이 즐거웠다. 그 일기장을 본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를 꼭 껴안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가 3번째 물으니 짜증을 냈지만 아버지는 23번을 묻는 아들에게 저것은 까마귀라고 대답해 주기를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도 다를 수 있을까? 아들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겠죠. 부모의 사랑이 상대적으로 그만큼 크다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부모를 주셔서 당신의 사랑을 대신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어버이주일 날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해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분 부모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주기도문에 가르치신 대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날마다 돌보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끝없는 사랑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십니다. 그 사랑을 대신해서 이제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향해 하나님의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인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부모 공경하는 자녀들 되고 부모는 더 위에 계시는 하늘 아버지를 공경하는 가정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순종하라. 내 부모를 내게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 속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의 권위 아래 자식을 두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효도의 출발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대신하여 우리를 돌보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모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우리로 사랑과 양육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녀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